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절 아무리 덥다 해도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지난주 보니까 조금 더위는 남아 있긴 한데 바람이 좀 달라졌죠. 이제 좀 더 시원해지는 그런 날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성경 집착은 유명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걸 방금 읽은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그 현상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고 거의 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즉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를 이제 거기에 보통 예언서를 이제 더해서 이제 그래서 토라와 이 예언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들은 거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종종 그 해당에서 낭독을 듣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면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각자가 읽을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성경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더 그랬습니다.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각자가 들고 집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해당에 가야 겨우 이제 그 낭독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낭독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묵상 기도를 하거나 아예 암송을 했습니다. 책이 귀하니까 암송을 해서 그냥 머리에 아예 그냥 새겨두는 거죠. 또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삶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브루타식 끝장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하브루타식 토론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 애들 공부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실천할 것인가. 사실 원론적인 말씀은 있는데 우리 삶은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거냐, 이걸 이제 서로 토론식으로 하는 거죠. 토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이고요. 때로는 미시나라는 이제 우리 그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책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토라대로 살기 위해서 일종의 그 규범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그 생활 규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토대로 한 말씀 해석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미시나고, 이 미시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석해 난 책이 게마라는 겁니다. 이 게마를 좀 더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알아듣기 쉽게 그 약간 그 이야기식, 예화식으로 만든 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굉장히 이제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달달 뭐 외우는 그런 그 유대인 교육이 뭐 유명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가까이 하고 많이 아는데 무리하다 못해 난폭한 언행으로 사람들의 길을 팍팍 죽여놓고, 뭐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만하면 다행이고, 어떨 때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살벌한 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이게 사울이 좀 더 이런 성향이 강했던 것 뿐이지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랬다고요. 그 중에 좀 어떠민 사람이 사울일 뿐이지 대부분 유대인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 기죽이고 난폭한 말을 하고 무리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고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매장시켜버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죽은 분이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사울 못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쳐준 자가 시키는 대로 자기 침상을 들고 룰루랄라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느닷없이 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0절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그 침상을 들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토라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도를 실생활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 있어요. 그 유전에 따르면 고침받은 자의 이 행동,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밤낮으로 듣고 외운 자들, 이런 그 율법을 해석해낸 규범집을 밤낮으로 막 듣고 외운 이 사람들은 항상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반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발견되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물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유대인. 가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거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만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두 발로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기는 누가 그냥 너 일어나서 들고 가라 그래서 기적처럼 일어나서 진짜 집에 가고 있고 진짜 뭐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막 뛸 듯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날아갈 듯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와서 네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어 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0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아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일평생 그렇게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이 사람한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믿기지 않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흥분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매몰찬 말로 찬물을 착 끼어 얹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그들이 뭐 율법대로 했다 뭐 했다 하지만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황홀한 순간과 무자비한 종교적 압력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엉겁결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11절을 좀 띄워주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반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고쳐준 사람이 짐승을 들고 가라 해서 내가 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치유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압적으로 막 와서 쪼아대니까 회피하듯 궁색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각자 처한 형편과 현실에 관심이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어떤 마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짐승 들고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 신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 집에 온 여행자를 초대해 놔놓고 그를 침대에 딱 눕혀놓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대보다 작으면 강제로 늘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삼아서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영웅이었던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손님인 것처럼 찾아가서 이 악당을 똑같은 방식으로 침대에 눕혀서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돼요. 자신의 기준과 틀에 맞추어서 타인을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조정하려는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기도 그렇게 조정을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유대인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오직 장로의 유전을 범했냐 범하지 않았냐 이것에 병적인 집착을 가지는 거예요. 종교가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신앙도 아니죠. 우린 이런 걸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혹은 근본주의자라 그럽니다. 프로크루테스처럼 괴물이 되어져 버려요. 괴물이.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또다시 캐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다니까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또다시 캐묻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게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을 발본색원해서 그놈까지도 정죄하고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몰라요.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자신의 영혼을 놓고 볼 때 이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예수를 모른다는 게 불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행인 것 같죠? 불행이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를 좀 따라갔더라면 자기 영혼도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니 그를 모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막 압박을 주니까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인 거죠. 이건 다행인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이는 병을 고치시는 치료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일이 같이 있어요.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때로는 다행일 때가 있고 때로는 불행일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봐야 되겠어요? 다행인 걸 봐야죠. 불행을 보고 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고침을 받았지만 그를 모른 채 헤어져 버렸으니 뭘 놓친 거예요? 구원을 놓친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한번 고침 받으면 몇 년은 좀 멀쩡하게 살지 모르지만 언제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제가 주중에 그 호스피스 사역하는 그 사역의 그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의 요행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집단 린치에 몰려 예수를 만약에 이제 자기가 예수를 안다 그랬다면, 난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가 예수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의 집단 린치를 피할 길은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한테 가서 자기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걸 말해줘요. 이 압박, 이 위력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종교 괴물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정하고 몰상식하고 이런 군상들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극단적 율법 지상주의에 빠져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소탐대실, 작은 것 붙잡으려다가 큰 걸 놓칠까요? 작은 거는 그 안식을 범하냐 마냐 이런 문제겠죠. 큰 건 뭐예요? 결국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소탐대실이죠. 어쩌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상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이에요. 요한복음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 이 너희라고 말한 건 유대인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엄청나게 지키려고 해요. 막 요만한 것까지도 다 막 매의 눈으로 찾아내서 이게 틀렸니 맞았니 막 따지고 드는데 막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작정 옳고 그름만 따지고 들 때 이런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나 신천지 각종 이단들을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은 오늘 본문 39절이에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정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들고 따지는데 정작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들이 말하는 토라,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를 발본색원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이게 웃긴 거예요. 왜 다를까요? 똑같이 성경 연구하고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도 성경 알고 이들도 성경을 아는데 왜 다를까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암기 잘하는 사람이 암기 잘하는 사람, 암송 잘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공생할 때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어째서 똑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토라나 미시나나 탈무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명히 디딤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디딤돌을 딛고 이 징검다리를 밟고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라든지 그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디딤돌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몽학성생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토라와 미시나 탈무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토라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성경을 알아서 생명을 얻고 싶었는데,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도리어 내가 아는 성경 때문에 그 영생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 놀랄 노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것이 모세오경이든 예언서든 시편과 잠언서 같은 성문서든 뭐든 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순간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한다 해도 그는 결국 종교 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그가 모든 성경에 통달했다 해도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말씀을 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예수님을 쏙 빼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종교 괴물이 된다,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장로의 유전을 어긴 사람이 누군지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가서 고자 결국은 그 위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위협과 위력을 이기지 못해서 가서 이제 말해줍니다. 뭐 고자질이라기보다는 고변이죠, 고변. 사실 이 말씀은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 그렇게 고변하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위력과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 말해버리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어긴 사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이 세상을 고치는 자를 찾으라는 벼락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장로의 유전을 어긴 사람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고치는 자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면,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고친 자를 찾으려고 하지, 뭐 말씀을 어긴 자 뭐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냥 고개서 고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뭐 63 빌딩이든 뭐 롯데타워든 아니면 우리 집이든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네모짜리로 보인다고요. 그냥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살인한 죄인은 더 크게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저울질한다는 거. 사람들은 죄를 저울질하죠. 내가 지은 죄는 작고 네가 지은 죄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톱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똑같은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신앙인 우울한 사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 틀린 사람, 어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찾아내는 데는 특화된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쳐줄 사람, 안아줄 사람, 일으켜 세워줄 사람, 사연과 사정을 들어줄, 경청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데 특화되어져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특화된 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뭐 지적해서 비판해서 사람 바꿀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야지.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너 고쳐준 사람 누구야? 왜 찾는 거예요? 뭐 최소한 사회적 뭐 매몰 내지는 그냥 이 사회에서 추출해 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하기야 뭐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딱 하나는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죄 짓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짓는 건 똑같다니까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미스매치입니다. 미스매치. 매치가 안 돼요. 이 매치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도 하고 헛발질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안식일을 쉬라고 말한 그 주인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진정한 안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안식일 날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미스매치인 거죠. 특히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미스매치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가족 교육을 하면요,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통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단원으로 나오고, 첫 번째 뭐 그 전에 이제 뭐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반에 서 있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유대교처럼 종교 괴물이 되고 주님의 길을 도리어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율법적 이 틀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도 엉터리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디딤돌이 아니라 이제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살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일까를 모의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를 살릴까를 모의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누구를 살릴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살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리는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기본 마인드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본 마인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닙니다. 예수예요. 단지 그 예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성경 이해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열심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유대인의 성경이 이해냐, 예수님의 성경이 이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이 이해냐, 예수님의 성경이 이해냐. 예수님의 성경이 이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종이고 제자라면 우리는 가부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의 종이지. 아직도 구약과 신약 이 관계를 갖다가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막 오락가락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당시 요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 식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눈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눈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